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립 17주년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원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17주년이 지났는데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성료했습니다. 여러분 칼럼에 보시면 제가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집회를 하기 전부터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면서 돌파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22분이 완주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 5시에 부흥 집회가 시작되도록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강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일찍 오셔서 주일 11시서부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부흥 집회를 하는 그날에 두 분의 오랜 시간에 VIP로 있었던 두 분이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2부 예배에 VIP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라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또 우리 집회를 하면서 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두나미스 찬양팀과 우리 주사랑 찬양팀이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또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4번 이상 부르면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중보기도 팀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번 드리는 그 집회가 우연히 드려지는 집회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되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집회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원 성도들이 참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은혜 받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내용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한 주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이란 무언가를 받고 얻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취, 지향적인 삶, 뭘 받고 얻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안 주시는 것 같고, 나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실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성취 지향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는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쉽게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다.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무슨 소원입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현실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는, 그런 소원함이 없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놓치고 말 겁니다. 어느 날 열심히 길을 가다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데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함이다 라고 할 때 이 생각함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공부함. 공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달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아마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쓰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아갔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성경은 지식을 쌓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그것은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논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논리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아웃시켜요. 내 논리에, 내 사고에 안 맞으면 하나님 없네 그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 만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불 받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 불 받았어. 나는 내 안에 불이 없어.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이 식어질 때에 냉랭한 마음이 되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지근하거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항상 변화무쌍. 막 뜨거울 수도 있지만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울 때도 있고 좀 식을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고 다시 또 뜨거워지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것은 감정 그 이상의 것이라. 기분이 나빠도 내 마음이 차가워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 지혜는 학식을 의미합니다. 학식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게 다 아닙니까? 학식을 원해요. 건강을 원해요. 돈을 원해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지혜나 학식이나 건강이나 이 재산이 너를 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 하나님을 떠난 학식, 하나님을 모르는 힘,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재산이 아닌 모든 것들은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누구길래 이런 걸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학식이나 건강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하여라. 그게 뭐죠?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올라와져.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나인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예전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었던 말씀이고 설교했던 말씀. 내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모른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모른 채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나의 삶의 내 포지션, 내 삶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항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내 뜻을 도와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만사형통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 돌봐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란다는 게 뭡니까?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성취를 추구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은 온통 너야. 이런 현수막이. 나의 삶은 온통 너야.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세상은 온통 너야. 이런 표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온통 너라는 거예요. 온통. 너를 빼고는 내 삶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귀를 딱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은 온통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은 온통 뭐예요? 현실. 내 삶은 온통 현실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얼마만큼 나와 동행하고 계실까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현실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소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친밀한 교제가 쌓일수록 사랑의 힘이 강해져. 친밀해질수록 사랑의 힘이 강해져.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갖고 갖고 갈수록 강력한 사랑의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이다. 전 저 자신에게 부흥 집회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쁜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감사한가? 즐거운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묻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고, 무엇이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르다는 바쁘게 분주하게 막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연약한 부족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왜요? 왜 돈이 아니에요? 왜 건강이 아니에요? 왜 학식이 아니에요? 왜 그걸 안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집회 마지막 날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습하면 좋겠나?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보는. 힘든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주님께 맡겨보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 반복해서 주님께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려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여러분 평생에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감정이 요동쳐도 내 현실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어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7개 중에서 2개만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묻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의 찬양, 영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전쟁 발생 시에 피 한 방울이라도 덜 흘리려면은, 적게 흘리려면은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려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 방울의 피를 더 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덜 흘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말에 내가 원하는 세상 문화에 기웃거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